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또 하나님과의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교회가 이 절기를 가지고 또한 지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고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순절이 주일에만 리마인드 되는 그런 절기라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3주도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여미 바이블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또한 다윗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넘어졌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제대로 아는 그러한 열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재밌게 읽고 계신가요? 열왕기서는 그 열자가 이제 한자에 여럿을 뜻하는 그 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행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로 인해 성경은 많은 분량을 솔로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왕들의 이름, 혹은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이 그 인물 같아서 사실 읽기도 좀 지루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은 크게 두 분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들과 그렇지 않았던 왕들. 사실 따르지 못했던 왕들이 더 많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갖고 그 왕들의 삶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열왕기서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지, 그래서 좀 열왕기서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6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대하고 그리고 가장 번영한 발전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지 못했던 일, 곧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제가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된 것은 여미 바이블의 한 조에서 저희 조원분이 이 부분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하나님, 혹은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온 단어를 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나는 놓쳤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고 있는 여미 바이블이 단순히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것에 머무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단어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나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그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는 일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온전하다란 뜻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같이 참고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단어의 선택의 초이스가 있죠. 그래서 그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단어들이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 다른 단어들이 틀린 단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번역됐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의 그 원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한글의 번역에서는 참되게 혹은 완전하게라고 번역되었고, 영어 성경을 또 함께 비교해보면 그 단어는 true to the Lord 또는 completely faithful to God 또는 fully devoted to God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비슷비슷하지만 단어들의 사용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에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보통 평화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어 샬롬이지요. 샬롬이 뜻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혹은 그 사람과의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함으로써 내가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전쟁과 같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관계가 바로 샬롬이지요.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샬롬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 외에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샬롬이란 단어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이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샬롬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행했던, 그러나 솔로몬이 행하지 못했던 그 샬롬,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악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죠. 혼인으로 인해서 행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혼인 관계를 맺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의 풍습을 따라 여러 우상신들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곧 읽게 될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 곧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다윗의 유언을 따르지 못했지요.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따르라 라고 솔로몬은 명령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 것을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갔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명령할 정도였지만 시간이 흘러 솔로몬은 그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여러 왕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열심이 약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었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자신을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때는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거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고 그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마무리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텔레오시스입니다. 히브리어 샬롬과는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 의미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완전함, 온전함, 그 뜻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온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고통받으셨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그 온전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바로 그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그분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전심을 다해 모든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 특별한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축복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